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이 변하게 되었잖아요. 새로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도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으로 모습을 볼 때에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그런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이 사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지만 바울이 사실은 그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본업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예. 새 사람이 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게 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새 모습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택하여 부른 그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성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새 사람 된 거예요. 네,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볼 때는 난 변한 것도 없어. 삶이 맨날 그날 같고 맨날 저주받은 인생 같고 미국까지 와갖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이렇게 복잡해? 너무 어려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깨달아뒀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일들을 해놨지만 사실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또 가장 사랑하던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기 눈으로 죽음을 보지도 못했는데 죽었대요. 그렇게 그냥 알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한 소원이 없겠어요. 집을 내보냈는데 형들 가서 한번 보라고 내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그때 형들한테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보냈을까?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믿어지기가 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그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네?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네? 아무도 그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이 지금 어땠어요?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무슨 돌파구는 찾아야 돼. 여기서 살든지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하여튼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애굽에 자식들을 보내서 돈도 뭐 한정되어 있는 거지 맨날 그냥 항상 돈을 싸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양식 사오는 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굶어서. 이제 흉년이 2년뿐이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어떻게 견디냔 말이죠. 너무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십니다. 아버지 오십시오. 그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의 그 애국은 그 근동에서는 최고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강대국도 아니고 초강대국. 감히 애국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거기에 국무총리예요. 모든 통수권자예요.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왕도 사실은 요셉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왕이나 다름없죠. 뭐. 왕이라는 그 의자만 없는 거지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초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그가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이 듣잖아요. 왕이 듣고 나서 아니 요새 우리 국무총리 우리 나라를 살린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또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살아있다고 그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말이지. 그들을 모셔오라고 모셔올 때 수레도 보내주고 거기다가 각종 뭐 예물도 뭐 좋은 것도 보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라고 우리가 새 것으로 다 준비해서 줄 테니까 거기서 하찮게 보던 거 쓰던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세요. 여기 아주 최고 좋은 걸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앞장서서 야곱의 식구들을 모셔오려고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기로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왕이 더 근사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모셔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야곱이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었어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거기를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이 땅을 갖다 허락하셔서 여기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이거 내가 정말 떠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은 내가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어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구들이 지금 70명이 넘는 식구들이 다 죽어오래야 되는데 다 굶어서 죽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다 그래요? 저희 할머니께서 6.25 시절에 저희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 고모님이 6.25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상당히 참 똑똑 그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4,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딸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부산으로 피난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그 다 부러터진 그 국수가 이렇게 파는데 그걸 한 그릇 사달라는데 그걸 못 사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배고파 저 국수 한 그릇만 사주세요. 근데 그거를 못 사준 게 돌아가실 때까지 한이치였어요. 근데 그 고모님이 잘 성장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성장만 잘했으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얼마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때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머리털이라도 잘라갖고 내가 그거 한 그릇 먹일 거. 그걸 못 먹였던 그 한이 저희 할머니에게 있으셨어요. 자식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보다는 가축들은 막 죽어나갔을 것이고 뭐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뭐 가축들하고 별다르겠어요. 막 다 죽어나갈 것이고 자녀들은 다 널브러져가지고 그냥 물만 마시고 그냥 누워가지고 다들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유 뭐라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봤어요.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예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모든 식구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약속으로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애굽에서는 왕이 수레를 보내서 오라 그러지. 요셉이라는 아들도 내가 죽었든지 않았든 그 아들을 이제는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만나러 가는 건 근데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단순히 갔다 오는 거라면 모르는데 2주에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다가 어느 날 미국에 와서 2주에서 와서 살게 됐어요. 여기서 살게 됐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이제 미국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 죽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야곱 정말 이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야곱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음성이 없었어요. 그 야곱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멘. 자,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냐면은 이제는 국경에 와 있습니다. 국경.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에 와 있어요. 이제 국경을 넘어가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싶은 마음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약속의 땅, 이 땅을 두고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라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 경계선에서 국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아들을 보러 가는 애굽 땅이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주해서 이민을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나에게도 약속했던 그 약속이 혹시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던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때로는 살 곳을 이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배우자가 나에게 정말 허락한 배우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저 뉴욕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고민을 아니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환경만 보고 좋은 직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만큼을 주는데 직장을 옮기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다면 그냥 인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야곱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서 선택을 하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항상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해놓고 나서 불안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걸 잘한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내가 잘한 것인가,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하나님 묻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집은 샀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내 집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한 거야. 정말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가. 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일은 다 해놨어요. 다 벌려놨어요. 모든 게 잘 마무리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얘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결정을 자신이 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자신이 결정해서 애굽으로 지금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나 야곱 스스로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경계선에 와가지고 국경에 와서 이제 이 땅을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말이 예배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듣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하고 컨펌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자신이 결정했던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살던 곳에서 지금 국경까지 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쩜 다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 다 기뻐했겠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왕이 수배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풍성하고 이제 그 나라 가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했다. 이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정을 통해서 잘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한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이게 잘한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분의 결정하는 문제가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우리의 고집으로 하고 그 고집대로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일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 대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왜 내 편 되셔야 됩니까? 왜 내 편 대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왜 꼭 우리 편, 내 편이 돼 주셔야 되는 거니? 주셔야 되고 꼭 내 기도를 더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즉각 응답해줘야 되고 내가 어떤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그냥 이렇게 시온에 데려가야 되는 것처럼 뻥뻥 뚫어줘야 돼.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분히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스톱! 멈춰! 더 이상 가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신 일 우리를 스탑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을 당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상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저주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서서 내 자신을 내가. 그리고 나를 발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가는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인생의 진로의 궤도가, 내가 마음대로 진로를 정하고 갔던 그 궤도가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궤도가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가 바뀌어질 때 이미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의 목표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측도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 자꾸 가늠하려고 해요. 물론 세상의 성공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세상의 성공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성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공이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계시는 바로 그곳,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을 바뀌는 것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우리의 갈림길인 거죠. 그게 성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이미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컨펌을 받기를 원했어요. 제사를 다 끝나고 그날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무엇을 했길래 야곱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야곱은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은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모레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야곱이 나에게 절을 하고 기도했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분명하게 너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역사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택하시고 그 조상이 가는 그 길들을 모두 인도해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애국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야곱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어요. 그쵸? 예, 야곱이 제일 듣고 싶었다는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이것을 떠나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역에 국한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에 있든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다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이곳으로 지식에 살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정말 그것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같은,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너희를 배부르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간다는 바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너무 큰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너희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나님부터 애굽으로 가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되었죠. 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께 가도 좋아, 가, 괜찮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에 살던 곳에서 국경까지 올 때는 그렇게 무겁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요?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가벼운 거죠. 왜요? 곧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아들을 만날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해지는지 몰라요. 빨리 가고 싶었겠죠. 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서로 껴안고 한바탕 웁니다. 너무 행복했겠죠.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상가족 찾기 했을 때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상가족. 그래서 전화해야 되고, 그 왼쪽에 점이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뭐 어쩌고, 아버지 이름이,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뭐가 소나무가 있었는데, 맞아, 오빠 울고 그냥 노래가 나오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그냥 울까 내가 그냥 KBS 본관 앞에 그냥 들고 서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지켜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 가족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만나서 울고 또 울고 그냥 얼굴을 막 울다가 보고 또 울고 또 보고 또 울고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안아보고 울다가 또 보고 정말 살아있는데 한번 꼬집어도 보고 또 보고 안고 또 울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내가 젊었을 때에 부모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수없이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하늘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닮았을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천국 백성, 내 새끼, 내 사람이다, 뻥쳐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냔 말이죠. 그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이제 소원 없습니다. 영원 없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행복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거둬봐 주셔.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앞으로 닥쳐올 그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 앞에 문턱에 딱 섰어서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이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야곱.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또 바울도 죽음 앞에서 세상에 여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소원과 이 땅의 미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미련을 쉽게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세상에 정말 여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감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날 때, 곧 배울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실 텐데, 하나님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어요. 네. 세상에 아무리 믿어보세요. 나에게 만족을 줍니까? 만족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약속 지키실 줄로 믿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희생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 죄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 도와실 줄로 믿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